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특별히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선민이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선민에게 복락을 가져다 주실 참 목자가 선민들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당하게 되는 사실, 그리고 참 목자의 여러 행적을 제시하고 선민 대중과 한 악한 목자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택한 백성 역시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구원이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유명한 것이 백향목인데 문을 열어서 그 유명한 백향목이 불타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라, 그 백향목을 불태울 테니까 문을 열어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부패하고 범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층은 불로 태워질 백향목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레바논아 문을 열어서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그 산림이 엎드러졌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다. 2절에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모두 다 선민의 지도층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한 바와 같이 거짓된 목자들을 상징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층을 상징하는 백향목,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 목자들, 영화로운 것, 어린 사자, 이런 표현 외에도 이스라엘의 북쪽의 동편이었던 바산 지역, 그리고 서쪽 지역인 레바논, 바산 지역에는 상수리나무가 울창하고 레바논 지역에는 잣나무와 백향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남쪽을 향하는 요단 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포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지금 이렇게 바산, 레바논, 요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지방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불태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림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것, 파괴되어지는 것, 지도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4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주제가 바뀌어져서 선민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게 될 참 목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택한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 1인칭의 인물이 양떼와 목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내용이나 이 인물에 대한 품삯으로 13절에 보면은 은 30개가 토기장에게 던진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1인칭 나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너는 잡힌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시겠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먹이겠다. 여기 먹인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목자가 양을 돌봐서 양을 먹이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잡힐 양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힌 양떼, 그런데 그들을 먹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법을 어긴 자에게 벌을 말씀하신 대로 벌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상급을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는 절대 그래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잡힐 양떼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떼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도다. 잡히게 되는 그 양떼들의 형편을 보니까 목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샀다.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샀으니까, 구입한 자들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판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부욕해 되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런데 목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목자들,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배불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자기 배를 불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누리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백성들 등쳐먹으면서 자기 이익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 가운데 어떤 말씀을 또한 함께 하시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법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들, 지도자들은 백성을, 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 등쳐서 내 배를 불릴까. 그리고 배를 불리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앞부분에서의 시간적인 상황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져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두 가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워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스가랴서의 메시지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함께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배후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봐야 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겠다.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짓밟는 건 내버려 두겠다. 사탄이 일어나서 못 살게 구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대로 둬버리면 그걸로 멸망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욥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건져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겠다. 그러면 누가 설치는 거예요? 사탄이 설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사탄이 자꾸만 조장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잡힌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목자로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그 양떼를 먹이시겠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휘둘러서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쓰러지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먹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막대기라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잡혀서 도살될 양떼를 먹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를 인해서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치듯이 막대기를 들어서 양떼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막대기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들고 양떼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쪽에는 은총, 한쪽에는 연락이라고 했는데 이 연락은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 서로 잡아매는 끈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끈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묶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탄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장한 믿음으로 키우신 그 사실을 내는 겁니다. 지금 나도 내 주변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키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이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선교지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진짜 부족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 잣대로 그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이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서 전하는 그런 것은 접촉점이었어요. 그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이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일을 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대충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러 나오고 아니면 1년에 서너 번만 나오고 그렇게도 구원받겠네.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는 성장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그게 안 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더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멸망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이 명령을 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